보아야 하시는 한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놓고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전에 드렸던 말씀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증언하는 증언이 5가지가 있다는 5가지. 한 가지만 증거해 줘도 참 복된 것인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5가지나 오중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증거해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이 시작되자마자, 복음서가 증거되자마자 전부 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증거인데요. 오늘 새벽 말씀에 1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44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를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무덤 앞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놓으라 했더니 특별히 마르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옮겨놓아라. 그래도 돌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둘러선 무리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리쳐봐요, 죽은 사람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오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인성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우신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눈물이 있다는 거죠. 감정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죽으니까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가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표적,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세례 받을 때 기도했어요.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전 말씀에 계속 말씀한 것처럼 성경 전체 모두 다 창세기도 유다서도 요한계시록도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 성경의 증거, 이게 5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성,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드러내줘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영생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초신자가 읽어야 성경 요한복음, 기존 오래 믿은 성도들이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읽어야 할 성경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오묘해요. 하여튼 자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36가지 정도 기적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7가지만 기록한 이유는 31절 말씀이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림 부은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5장 이제 40절로 거기 47절 말씀까지 보면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까지는 다 전하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이 5시간에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 그리고 계속해서 12장 13장에서 그날에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다가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 그리고 14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날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한날이 있다. 아버지만 아시는 한날이 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언제 회복하는지, 너희 나라가 언제 회복하는지 이것은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디데이, 주님이 오시는 날, 한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미혹되기 쉬운 것이 이 날이잖아요. 날 때문에, 날, 장소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미혹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한 날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했으니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다리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초림 예수님 오신다고 구약의 믿음의 열조들이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왔잖아요. 사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계속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 심판날에 딱 섰을 때 너 주님을 믿었냐? 제대로 믿었냐? 네 생각대로 믿었지? 내 마음대로 믿었지? 주의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능력도 행하고 교회 졌는데 내 헌금도 내고 11조도 꼬박꼬박 해왔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에서 알곡되는 성도 있고 쭉정이가 있다. 쭉정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입맞은 종들, 새노래를 부를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런 사람에게 인쳐준다고 하잖아요. 인쳐준다고. 주일날도
주님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했네. 밤낮 주일날 빠져. 어린 생명들 말고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이 이런 계명을 합니까? 잘 모르죠. 예배 시간에 오래 믿었으면 다 그냥 어지간하면 자리를 지키고 경건하게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들락날락 초신자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 신자. 어르신들은 또 이 뭡니까? 이 오줌통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다 자리를 지키면서 은혜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나를 뽑아내야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잡초 제거하는 시간이잖아요. 내 속에 있는 잡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걸 다 뽑아내고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있어야, 그래야 여호와의 한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가 아니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무튼 한 날이 있다. 결혼할 총각이 처녀가 결혼할 날, 그 날을 막 사모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혼인날, 주님과 혼인하는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이 혼인잔치하는 날 거기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신부가 준비했다가 아주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날이 있다. 하여튼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늘 긴장 속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날 어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중예언,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의 때도 빛들이 다 어두워졌어요. 캄캄해졌어요. 캄캄한 흑암의 날에 밤도 아니고 어두워질 때에 빛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이라 400년을 암흑기라고 그래요. 흑암기라고 그래요. 예언자들이 없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빛이 없을 때, 캄캄해 어두워졌을 때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빛으로 오신 그런 분이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도 흑암, 아주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때에 오신 것처럼 앞으로 장차도 아마 영적으로 혼돈되고 어두워지고 그때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무튼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10절인데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앞으로 장차 예루살렘이 높아진다. 예루살렘이 뭐 주변 환경까지 제가 본 말씀을 다 막 어디는 어디고 어디는 어디고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오지만 예루살렘이 쏙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툭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는 말일에 끝날에 예루살렘이 높아진다. 요거 이제 예루살렘은 직접적인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오늘날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낮아지지만 앞으로 장차는 교회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영생을 얻는 분이다. 예수 외에 교회 외에 구원이 없다. 이것이 확실히 막 드러납니다. 공자, 맹자, 부처, 마호멧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다 그냥 마지막 때가 되면 뼈나게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 교회가 높아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2장 말씀은 중요하니까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 보면 2절 3절 그렇게 말씀해요. 말이래 끝날 마지막에 가까운 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예루살렘 산, 성전 있는 산 그 산이 가장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도요 성지 가면 제일 높지 않아요. 감람산이 딱 위에 있고 시온산은 이 밑에 있어요. 감람산에 올라가면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요.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예루살렘보다도 더 높아요. 지형학적으로 지금 가보면 그렇게 드러나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리적으로 이게 그냥 예루살렘이 쏙 솟아난다,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다른 모든 산들보다도 더 확 올라간다, 빼어난다 이걸 말씀해요. 그래서 말일이 되면 여호와의 전에 산 모든 꼭대기가 굳게 선다, 굳게 선다. 그런데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여러 나라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고 교회로 지금 만방이다. 교회로 몰려오잖아요. 지금 미얀마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교단의 신지영 목사님 보낸 그 선교 편지를 제가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거기 보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오는지 막 교회만 세워졌다 막 돌아오는 것 같아. 참 대단하더라고요. 하여튼 그쪽에 미얀마 같은데 몽골 땅, 인도 땅, 필리핀 땅, 이런 캄보디아 땅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교회가 참 교회로 가잖아요. 여긴 교회가 산 꼭대기에 있다, 제가 남산 꼭대기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진리가 아주 빼어나다는 거죠. 교회의 진리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만방의 모든 영혼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진다. 뭐하러 모이냐?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가면서 성전에 올라오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여기 보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말일에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에 이끌려 오는 사람들이 만방에서 아주 예루살렘 산을 보고 교회를 보고 달려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미가서 4장 1절. 이것도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미가, 이사야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이사야 2장 2절은 말일에, 말일에 끝날에, 이 단어가 똑같잖아요. 말일이나 끝날이나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사야는 만방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아니, 민족이나 만방이나 똑같은 말이죠. 한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남미의 브라질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많은 2절,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동시대의 사람, 이사야가 먼저 말씀을 전하고 왕족 귀족 출신은 이사야의 말씀을 모레셋 사람 미가가 인용했는지는 모르지만 동시대에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더라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발달돼 가지고 얼마나 참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요.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또 그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또 전달할 수 있잖아요. 배운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도 또 미가 선자도 동시대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아주 가장 높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모든 다른 산들은 다 높아진 것들이 평지가 되고 다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등지면 안 돼요. 교회가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요한계시록 2장 1장 마지막 부분하고 2장 1절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이 7뼈는 이제 교회 주의 종들을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씀하기도 해요. 주님이 딱 붙들고 그리고 7 교회를 왕래하신다. 늘 교회들을 왕래하면서 운행하면서 살피고 계신 그런 분이다. 교회는 비밀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면 그 복이 흘러가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몸인 교회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 짓는데 막 재산을 팔아서 드리기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의 센터, 왕은 보좌가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온 세상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날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만이 참 구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때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줘 봐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 다른 신, 다른 것.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복음이 흔들리면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중심축이요. 배에도 뭐 중심축이 있다고 하잖아요. 배가 뭐 뒤집어지려고 하면 탁 세우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딱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10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지막이 되면 교회가 확실히 높아지고 확실하게 빼어나게 드러나는 그런 때가 온다. 영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확실히 복음 진리에서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1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 돼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생수가 어디서 솟아나나? 교회에서 솟아난다. 교회에서 솟아난다. 또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간다는 거죠. 좌우에 생명과일이 있고 12실과를 맺고 그래서 풍성한 그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요, 절반은 동해로 흘러가요. 동쪽으로 흘러가고 절반은 또 서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했어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시작됐지만 터키, 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달라 유럽에 있는 빌립보성에서 막 선취해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방향을 틀어서 유럽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럽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가 유럽 지역에 핍박이 막 일어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이 미국의 교회를 세우고 미국의 교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생명의 물을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까지만 그 어려운 시대에 몇 달씩 걸려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일본 땅에 상륙해서 한국에 점령하려고 준비해가지고 점령해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꽃을 피웠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먼저는 중국, 러시아 이런 데 공산주의가 열렸잖아요.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몽골, 동남아시아 일대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안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지금 흘러가게 하잖아요. 여름에도.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 동해로 서해로 막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복음의 역사는 여름에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겨울에도 전해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시간 제한되어 있지 않죠. 아무 때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아주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 성경의 이 생명수에 대한 말씀들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47장,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늘의 성전의 이상, 교회 이상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거든요. 47장에 가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에스겔아 재봐라. 그래서 재봤더니 발목이 오르고 또 1천척을 지나가서 재봐라. 무릎이 오르고 그 물이 또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아주 헤엄할 물이 되었다. 그리고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강들이 살고 바다가 살고 바다는 사해바다를 말씀해요. 고기가 없는 사해바다가 살아나서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어부들이 거기에 있게 되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번성하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에스겔에서 47장 에스겔이 본 환상이잖아요. 에스겔 환상처럼 여러분들 가정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하영조 목사님. 저는 하영조 목사님 말씀 지금도 들어요. 하영조, 오카남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동원, 홍정길 목회 4인방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아주 경건하게 참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가시고 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살아계신데 하영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눈이 퉁퉁 부어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하나님의 눈이 부어있대요. 저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서 들어봤더니 이해가 돼요. 우리가 잘못 살고 불순종하고 지악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고 해서 아주 그냥 눈이 퉁퉁 부으시대. 하나님 울게 하지 마세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눈물이 3번 흘린대요. 3번만 흘리겠느냐? 수없이 흘리죠. 태어날 때 운다. 태어날 때 안 우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운다. 그리고 이건 이제 중요해. 언제 우느냐? 거듭날 때 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운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고 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도 우는데 막 스가랴서 12장 말씀대로 장자가 죽었을 때 우는 것처럼 독자가 죽었을 때 우는 것처럼 막 쏟아면서 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냐,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울게 해요. 저에게 전화 온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고향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했던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군요. 이런 가정의 식구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해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여기서 끝나지 마세요.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밑바닥 발바닥만 딱 차가지고 그냥 철렁철렁 걷기만 해도 움직이기만 해도 소리가 막 나고 막 주변 사람들만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흘러 넘쳐가지고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은밀한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아주 그냥 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출렁이는 아주 헤엄할 물, 그 은혜에 푹 잠겨가지고 좀 이 물이 흘러고 이런 물이 흘러가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 살리지. 아유, 발목에 올라가지고 그냥 나 한 사람도 주체 못해가지고 찰랑찰랑하고 주변 사람들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물 흘러가게 하십시오. 8절 말씀대로 솟아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웃 친구들에게 막 흘러가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생수를 맛보고 주님 앞에 돌아 나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